에스겔서 11장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좇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특별히 그 19절에 보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는 세 종류의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제목을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일치한 마음, 이 제목으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잡혀가서 큰 고통을 겪고 있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너희를 반드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거기서 너희를 온전히 회복하고 너희에게 그 땅을 다시 밟고 살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하는 최고의 소망의 메시지를 준 예언자입니다. 오늘 읽은 내용 앞뒤에도 또 우리가 읽은 부분도 비록 너희의 죄 때문에 내가 너희를 한번 흩었지만 거기로부터 버리지 않고 내가 거기서도 너희와 함께 있어 성소가 되어주고 반드시 이 땅으로 데리고 와서 다시 살게 하겠다. 그때는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이리이리 고쳐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 이야기를, 그 구원과 회복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독특하게 이 일은 예전에 한번 엄청나게 있었던 일의 반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니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때와 똑같은 과정, 똑같은 양상, 똑같은 체험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나오는 것, 출바벨론은 오래전에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과 똑같은 것이요 제2의 출애굽으로 반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40년, 50년, 60년 이렇게 거의 70년이 돼가고 있는데 이제 희망이 없고 완전히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그 심령입니다. 우리는 일본에 단 36년 또는 단 35년 억압받고 살았을 때도 사람들은 이제 안 되나 보다 절망한 사람 있고 심지어 머리에 먹물 좀 들어가고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더 먼저 이제 끝장인가 보다. 그저 일본에 잘 보여서 둘째 가는 민족, 셋째 가는 민족으로 사는 게 현실적이지 않냐 이런 정도로 포기한 역사가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40년, 50년, 70년 가까이 되고 진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바벨론 포로로 있는 그들의 마음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희망을 깨우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왔을 그때 그 영광과 똑같이 너희가 바벨론에서 제2의 출애굽을 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도 모세오경의 가장 중요한 많은 부분들이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는 것이 최고 절정으로 이루신 것처럼 에스겔서에도 최고 절정을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그 모습으로 그들의 영을 깨우고 그들의 눈을 열고 그들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또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영광이란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해나가시고, 세 번째로 또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이,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너희의 마음의 문제다.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마음이 바뀌어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노예고 포로가 되었던 이들이 돌아올 때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데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실 터인데,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포로된 바벨론에서 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터인데, 우리가 읽은 데 보면 18절에는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 또 19절에는 마음이 변화해야 된다. 20절에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딱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을 제거하라, 마음이 변해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얼핏 보면 세 가지인데요,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마음 안 바뀌면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 집어 던졌다 할지라도 마음에서 아까워, 저쪽에 다시 가고 싶은데 저기에 다시 절하는 게 훨씬 있어 보이는데, 이러면 끝장인 거죠. 아무리 밝게 웃고 좋은 척하고 있어도 속에서 마음이 부글부글하거나 불안하면 역시 이거 하나님 만난 거 아니겠죠. 아무리 겉으로는 외식하여 율법을 지키고 율례를 준수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마음에서 이걸 부담스럽게 하거나 딴 생각하거나 정말 원망이 가득 차면 전혀 아무 의미 없는 외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만 결국은 마음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은 노력만으로 안 되는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딱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한 그대로 성령을 부어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 속에 내 신을 주며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연한 마음이 또는 부드러운 마음이 새롭게 생겨나고 일치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다. 이게 오늘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애통하며 고통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굳은 마음은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은 창조되고 일치된 마음이, 일치하는 마음이 온전히 모아지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사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너희의 부드러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너희의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 되게 끌고 나가 역사하실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 다 기억하시죠? 바로의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이스라엘 백성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노예로, 노비로, 종으로 그렇게 처절하게 400년을 있었으면 나가자 그래도 못 나갈 것 같은데 성령에 의해서 마음이 후끈하고 순종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갔어요. 그걸로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조금 힘드니까 다시들도 바로 못지않은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에 대해서 괜히 나왔다, 돌아가자, 애굽 때가 훨씬 좋았다, 부츠라도 있고 혹이라도 있고 그늘이라도 있고 거기가 낫지 않냐,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이 다시 굳은 마음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일치된 마음으로 하룻밤새 수백만 명이 될지 모를 그런 사람들이 다 단합해서 나왔어요. 그들만 단합한 게 아니라 심지어 허다한 잡족들, 중다한 잡족들, 다른 민족들까지도 하나님이 확 부어주시는 일치한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같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확신하는 우리 개혁도 이와 똑같은 과정을 겪었죠. 바로만큼이나 완악하여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절대로 교인들을 귀히 여기지 않는 그 완악함을 우리가 목도하였고, 거기로부터 우리는 정말 노비 같은 억압되고 율법으로 고통받았던 것으로 하루아침에 확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제대로 된 예배드리고 제대로 된 교회 다니고 싶고 제대로 된 은혜 받고 싶어서 진리로 자유한 복음의 사람 되고 싶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 주신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온전히 하나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것이 유지되지 않고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이제 마음이 힘들어지죠. 딱딱해지죠. 툭 하면 퍽 하고 격앙되고 분노가 나고 원망이 나고 말이 날이 선 비수와 같이 나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굳은 마음이 수시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분명히 부드러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겠다고 하셨건만 예배드릴 때 잠깐 부드러웠다가 다시 또 우리가 굳은 마음으로 비수와 같은 마음으로 폭발하는 마음으로 간다면 아직도 우리가 이 쳇바퀴 같은 애통함을 계속 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혁은 이제 저 넘어 있는 누구 탓하고 누구한테 손가락질하고 누구 정죄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건 시작이고 참된 개혁은 내 마음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게 그게 참된 개혁이라는 걸 비로소 우리가 절감하고 또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 손가락으로 남 가르치는데 열심히 했던 시절로부터 세 손가락, 나를 가리키고 있는 세 손가락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그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달라지면서 이제 마지막 일치한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마지막 이것을 넘어서는 그 일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출애굽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서 초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함께하는 가장 소중한 내 옆에 이웃들이 최고로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아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찬양 부르시면서 눈물이 좀 터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철통같이 굳은 마음으로 어떤 찬양에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무던하게 가사만 읊조리고 끝내십니까? 최근에 어떤 말씀 때문에 이 안에서 정말 피가 토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그런 애절함과 그런 송구스러운 마음이 터져 나오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바위같이 단단한 굳을 대로 굳어서 어떤 것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도 덤덤, 찬양도 덤덤, 설교도 덤덤, 그리고 무조건 제대로 인도 못해서 제대로 설교 못해서 제대로 화면이 안 떠서 이래서라고 남만 혹시 비난하고 정죄하는 굳은 마음의 완성본을 나타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의 사람입니다. 더욱이 성령께서 우리를 그 극악한 곳으로부터 끌어내 주셔서 온전히 함께하게 하신 일치한 마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심지어 불신자하고도 우리가 일치한 마음이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만 방역 거리두기 잘하고 불신자들은 안에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불신자들과도 일치한 마음으로 이 코로나의 극악한 마지막 고비를 우리가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흩어진 무리, 흩어진 마음, 흩어진 예배가 온전히 성령 안에서 하나 되도록 새로운 마음으로 좀 결심할 때가 마지막 결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있는 온라인으로 되는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이 코로나가 이렇게 극하게 될 줄 알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셨다 시인하고 정말 주님께 밖에는 의뢰할 데가 없음을 알고 고백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2주간의 새벽기도 간절하게 부르짖고 애통함으로 주의 생명 얻어서 온전히 어떤 역경 중에서도 여름 수련회까지 성공한다면 마지막 고비를 넘을 수 있게
생명을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모로 굳어있는 마음, 딱딱해진 마음 있으시면 성령께 구체적으로 구하셔서 부드러운 마음 달라지도록 그렇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일치한 마음, 하나된 마음으로 그렇게 가야 온전히 이 마지막 고비를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델타 변이 우리는 것을 과거에 우리 같았으면 마귀가 귀신이 이렇게 했다 아마 이러고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간헐적으로 들어보셨겠지만 바이러스들은 자동적으로 변이가 나오게 창조 때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 몸에서 어떻게든지 더 살아남고 더 잘 적응하고 끝까지 버텨내려고 그 미물들도 그렇게 계속 변이를 해서까지도 살아남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창조주의 법칙 그대로 미물들이 지금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미물들도 생명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또 노력하거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 마지막 고비를 이기고 생명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결사적으로 내 굳은 마음을 찢어내버리고 부수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이웃과 하나 되는 마음으로 달라져야 될지 바이러스에게 좀 우리가 물어보십시다. 바이러스 앞에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생명과 은혜와 그분을 바라보는 처절한 마음이, 새로운 마음, 일치한 마음이 우리에게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종교개혁, 교회개혁은요 바이러스와 뗄 수 없는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의 그 종교개혁에 보이지 않게 역사했던 그것이 바로 페스트 균의 그 처절한 고통 중에 종교개혁, 교회개혁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타락한 신앙을 건지는 개혁과 함께 처절한 재앙으로부터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일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페스트가 유럽을 휩쓸었을 때가 1, 2년이 아니고요. 약 300년 정도 된답니다. 1300년부터 약 1600년까지. 루터가 종교개혁했을 때가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지금으로부터 딱 600년 전 1517년이에요. 그때 너무도 유럽의 한 3분의 1 정도가 그 300년 동안에 죽든지 치명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 페스트균이 막 퍼지니까 당시 주도권을 갖고 있던 로마 가톨릭은 이거 신의 저주다. 니네 죄를 짓고 용서 못 받고 회개 안 하고 심판받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의 저주가 임한 것이다. 이거 너희들 살아나려면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대충 해서는 안 되고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면 그러면 너희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물론 그 이면에 있었던 목적은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 때문에, 건축 돈 때문에 그거 위해서 페스트로 고통 겪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에 대해서 너희 저주받은 거다, 심판받는 거다, 형벌받는 거다, 회개하고 죄를 사함받아야 되는데 돈을 내서 면죄부를 사야 너희가 용서받는다. 그렇게 해서 페스트를 악용하여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더 극악하게 돈을 뜯어내고 더 그들을 절망으로 몰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모여서 같이 기도해라, 모여서 더 회개해라 이러고 하니까 얼마나 더 확진이 많이 됐겠어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때 사제들이 많이 함께 있으면서 죽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함량비달에 엉터리 같은 정말 자질이 안 되는 사제들을 마구 충원에다가 타락을 더 불질렀던 것입니다. 성직 매매죠. 면죄부를 팔아 돈을 착취하고 성직을 매매하면서 함량비달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내세워서 그들을 끝까지 죽음 너머까지 착취해낸 것이 종교개혁의 배경입니다. 가톨릭이 그렇게 해서 무너지게 됐고, 마치 이렇게 어려운 지난 3년, 4년, 5년간도 계속 헌신으로 짜내는 어떤 사람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코로나로부터, 패스트로부터 조심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나머지 건강한 사람들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그들에게 오히려 패스트와 맞서서 괜히 객기 부리고 괜히 오만 떨어서 죽지 말고 피하고 보존하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게 종교개혁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1517년부터 한 10년쯤 지나서 루터가 오죽 수많은 사람들이 이 패스트에게 대항하는 게 믿음입니까? 아니면 패스트를 피하는 게 믿음입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니까 논문을 하나 썼어요. 패스트로부터 피하는 것이 치명적인 전염병으로부터 도망하여야 하는가? 그때 루터가 세 가지를 크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패스트로부터 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마치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천사를 통해서 바치리라고 시험하게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건 믿음 아니고 객기고 그것은 죽으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또 두 번째는 약을 쓰는 게 맞습니까?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둘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약으로, 기도로 어떻게든지 이걸 이겨내고 살아나는 것이, 그것이 생명의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은혜 받고 이러는 게 나은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떨어져서 좋아질 때까지 모이지 말아야 될까요? 그때 오늘날 우리가 아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따로 기도하라. 만약에 너희들이 모여서 기도하여 옆 사람을 감염시키는 것은 마귀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루터의 위대함은 여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이렇게 패스트로부터 살기 위해서 거리를 두고 조심하며 따로 떨어져 있어야 하지만, 책임 맡은 자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돌아보아야 한다. 의료 행위를 할 줄 아는 사람, 의료 종사자, 관리, 곧 공무원, 그리고 성직자들은 정말 그들이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그들을 돌아봐야 하느니라. 이렇게 패스트로 모든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때 가장 신앙을 개혁하기에 합당한 때라 여긴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해서 또 교회들을 통해서 그 고비를 넘게 하셨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혁하고 예배를 개혁하고 무엇보다도 완악하고 타락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담한 우리 마음을 개혁하려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600년 전의 종교개혁 그 현장에 서 있다고 돌아볼 만합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굳어버린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정말 주 앞에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 여기까지 왔나이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사모하며 다시 이제 남을 정죄하거나 발끈하거나 실문하거나 공격하기보다 그래도 은혜 안에서 함께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일치한 마음을 얻는다면 정말 우리 교회, 주님이 인정하시는 개혁과 코로나 극복을 함께 이룬 주의 귀한 영광의 교회로 칭찬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역자들부터도 정말 교인들의 애환과 교인들의 고통을 절대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보며 붙들어드리며 힘을 내실 수 있도록 기도뿐만 아니라 용기 내시도록 응원하고 함께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내가 이렇게 대단하게 했다가 아니라 주여 저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온 교인들과 함께 출애굽하고 온 교인들과 함께 처절하게 억압과 율법과 저주로부터 나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전히 하나 되는 우리 개혁 성락교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일치한 마음, 지금 여러분의 마음 어디에 계십니까? 발끈하고 성토하고 정죄하고 짜증나고 분노하는 그 마음,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에 굳은 마음 좀 내려놓으시고 부드러운 마음, 일치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정말 기도와 찬양으로 거듭 이 마지막 고비를 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고